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시저죠,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호적 명령에 대해 언급합니다. 얼마나 황제의 힘이 센지 모릅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면 천하의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저의 힘이 정말 셌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은 사실 다음과 같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현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냐면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메시아는 어디서 탄생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근데 현재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 현재 두 사람은 나사렛에 있습니다. 만삭 상태입니다. 나사렛에 있는 그 사람들을 무슨 수로 베들레헴으로 옮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저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시저가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 명령을 내리면서 다 고향으로 가라 그럽니다. 얼마나 귀찮아요. 만삭인 사람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그래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시저의 힘이 세고 시저가 세상을 지배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아우구스도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세계를 진짜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도만 봅니다. 바이든을 봅니다. 시진핑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더 높으신 분, 세상을 움직이시는 진짜 왕을 보기 원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역사를 살피시고 주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무 때나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때 보내면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세요? 왜 이때일까요? 고대 5개 제국을 보여드리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예수님이 아수르 제국 시대에 나지 않으셨어요. 바벨론에도, 페르시아에도, 헬라에도,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은 때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넓은 영토를 지배했지만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헬라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 대왕은 그런데 조금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버지 필리포스가 아들을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초빙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철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면서 알렉산더가 깨닫습니다. 땅만 지배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 옛날 제국들을 보니까 다 사라져버렸구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핵심은 언어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다른 이전 제국들과 달리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그리스어 사용을 강제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일됩니다. 이전 제국들은 언어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가는 곳마다 헬라어 사용을 강제해서 그 고대 근동 세계가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후 로마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하는데,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치안이 굉장히 잘 유지됩니다. 그전에는 해적, 산적 너무 많아서 사실은 세계 영이 불가능했는데 로마 시대에는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로마가 길을 기가 막히게 잘 닦았습니다. 잘 보세요. 헬라 시대에 고대 근동 세계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고 그리스어로, 그다음에 로마 시대에 강력한 치안으로 인하여 해외 여행이, 세계 여행이 가능해지고 길이 잘 닦여 있는 이 두 가지 세계 선교를 위한 기틀이 사실 준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는 곳마다 언어가 달랐다면 무슨 수로 복음을 전파합니까? 가는 곳마다 언어를 배워야 한다면. 그런데 이미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면 어딜 가나 통합니다. 가는 길이 치안이 불안정하고 길이 나 있지 않다면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로마 시대에 길이 다 닦여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가이사도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몰랐어요. 세상을 알렉산더가 통치하고 가이사가 통치한다고 믿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왕들을 치리하며 방백들의 공의를 세우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모르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진이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한 초등학생이 간절하게 집에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어머니가 처음에는 기특하는데 제가 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그리고 궁금해서 애가 뭘 가지고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애가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이상해서 왜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어제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미국의 수도를 뉴욕이라고 제가 썼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시험 점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루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보겠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니까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갑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도록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인의 몸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미가서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내려오신 떡이 떡집에서 나셨죠. 그분은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요. 흥미롭게도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 생활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 환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목수가 가장 많이 만지고 사는 세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수라면 나무, 못, 망치. 목수는 평생 이 세 가지 가지고 사는 사람. 가만히 보니 이 세 가지는 그런데 다 예수님의 십자가랑 관련이 됩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손과 발에 큰 대못이 망치에 의해서 박히셨죠.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목수 일을 하시다 말고 큰 대못을 자기 손에 한번 대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못 박히게 되겠구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것인데 목수의 아들로 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데나 자라게 하지 않으십니다. 갈대 상제의 어머니가 아이를 태우는데 강물이 흘러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주의 발 앞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 자랍니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사실 바로와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모세가 왕궁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듭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백악관 가면 대통령 못 만납니다. 그 옛날에 바로를 만나러 왔다고 그러고 누가 만나주겠어요? 왜 만나줬어요? 과거 왕자였기 때문에, 바로와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문 열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처음에 궁전에 갔을 때 이집트 병사들이 자기를 막았다가 바로의 형제라는 말을 듣고 그 칼이 내리는 순간 자기를 과거 이집트 왕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환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개척시키시려고 정말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또 7절을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메시아가 예언된 대로 이 땅에 나시는데 놀랍게도 그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충격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데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거절이었습니다. 모든 여관에서 거절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그리고 뱃속에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당신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거죠. We have no rooms. No rooms left.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여관 주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나빠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여관방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디 그 여관 주인들 뿐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삶이 너무 바쁘다고, 여유가 없다고, 지금은 신앙생활할 시간이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올 룸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절 날 여관 주인들이 했던 말과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예요.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공간이 없는 거야. 이미 다른 걸로 다 차 있어서. 예수님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예수님 말고 다른 걸로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시인과 촌장의 리더였던 하독규 씨가 예수를 믿고 나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쓴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죠. 가사를 먼저 보여주시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당신 예수님입니다. 내 속엔 헛된 바람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이 편하실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엔 이미 어쩔 수 없는 어둠이 가득 차 있어서 당신이 쉴 자리가 없고, 슬픔도 많아서 가시나무 숲 같다고.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 이 곡을 가요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를 잘못해가지고, 이거 원래 CCM이에요.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 주님만이 아니라 찾아온 사람들이 들어올, 작은 새들이 들어올 공간도 없다.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진실한 고백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편하게 쉬실 곳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계실 공간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관 주인처럼 24시간의 삶이 여러분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달력에, 여러분 인생 계획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있습니까? 영어 찬양 중에 비슷한 찬양이 있습니다. Have you any room for Jesus?라는 곡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Have you any room for Jesus?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나요? He who bore your load of sin, 당신의 죄짐을 지신 그분을 위한 방 없나요? As he knocks and asks admission, 그분이 문 두드리면서 들어가겠다고 하실 때 Sinner, will you let him in? 들여보내 주시겠냐고. 2절 가사가 더 놀랍습니다. Room for pleasure, 우리의 즐길 것을 위한 시간은 있고요. Room for business, 우리의 일을 위한 공간도 있고요. But for Christ the crucified, not a place that he can enter.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In the heart for which he died,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We have room for business, 그렇죠? Room for travel, room for sports, room for hobby, room for game, room for studying, room for friends, but no room for Jesus.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간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먼저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내보내지 않고는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관 방이 이미 가득 차 있어요. 먼저 들어온 사람 내보내지 않고 어떻게 들어와요?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에 따라 얼마든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죠. 전 되게 바쁜 사람입니다. 저는 시간을 쪼갰습니다. 저는 늦잠 한번 자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입니다. 엄청 바빠요.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하고 집에 돌아가면 육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닌 남편을 원한다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남편이 없대요. 목사만 있고. 목회는 집에 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전화통화 계속합니다. 카톡 계속합니다. 토요일 다른 목사님들 신방 안 한답니다. 저는 토요일 날 2개씩 신방합니다. 이민 목회자들, 이민자들은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저께 일정이 5개였습니다. 제 다이어리를 한번 보실래요?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십시오 하면 저는 반드시 시간을 냅니다. 심지어 아무 때나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이 우선순위니까. 아니면 제가 새벽 예배 후에라도 만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선순위에 밀리는 일이 요청이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시간이 없다고. 제가 이 나이에 벌써 2학교, 사실 3학교에 이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저를 이사로 임명하고 이사 임명장을 보냅니다. 학교 후원하라고. 그러면 이제 억지로 이사가 돼가지고 이사회 한다고 연락이 와요. 제가 도무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안 내는 거죠.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죠? 예수님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루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기 원합니다. 원래 인생의 지혜가 뭐냐면 동일한 공간에 많이 담으려면 작은 것부터가 아니라 큰 것부터 담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해왔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그릇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그릇에 이미 이렇게 작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다음에 큰 것들을 다 넣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다 못 넣어요. 예수님인데 십자가인데 사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준비 많이 했죠? 큰 거를 먼저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것들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은 것들을 넣으면요, 다 넣을 수 있어요. 비밀입니다. 작은 거를 먼저 넣으면 절대 나중에 큰 거 못 넣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짜잘한 거 먼저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못 들어가십니다. 뭐가 지혜냐? 가장 큰 거 먼저 넣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세상은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방을 준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방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방을 준비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방을 준비하신다. 죄송하지 않아요? 우리 맨날 시간 없다고 그러는데, 내 인생이 너무 바빠서 주님께 내어드릴 시간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공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위한 방을 먼저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이야기는 1977년 가이드 포스트와 다이제스트 등의 유명 월간지에 나왔던 실화입니다. 랄프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랄프는 정신지체하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성탄 연극을 준비하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배역이 돌아갔지만 랄프는 마땅히 맡길 수 있는 배역이 없었습니다. 근데 랄프도 너무 연극을 하고 싶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자기도 하고 싶다고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고민에 빠진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가장 간단한 배역을 맡겨주었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는 배역이었습니다. 여관 주인 역할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와서 빈 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방 없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 랄프 실수할까 봐 숨죽이면서 랄프를 쳐다봤습니다. 랄프가 말했습니다. 방 없어요.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랄프가 실수하지 않고 잘했구나. 다시 한번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말했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이제 랄프가 한 번만 더 방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연극은 성공적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의 모습을 보던 랄프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방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위대한 사고였습니다. 주님께 기꺼이 내 방을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태어난 연극이 한국에서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방 없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한 방은 있지만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방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We have room for business, room for travel, room for game, room for friends, but no room for Jesus. 다른 모든 것을 위한 방은 있는데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시간과 공간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주님을 위한 공간이 있는가 살펴보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재점검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 주간에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방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